거기서 강의를 10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자료가 남길 만한 자료가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이거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제가 준비한 교재들을요 좀 샅샅이 살펴보는 걸로 이번 이제 주역 강의를 진행할까 하고요. 여기에 지금 빠진 게 설계전, 계사전, 상경, 하경은 이제 교재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게요. 계사전에서 이제 효풀이 한 20 몇 개의 효풀이가 있는데 그게 그때 시간 관계상 분명히 못할 것 같아서 뺐고요. 요거를 아마 추가로 이건 추가 프린트물로 나갈 거고, 상하경 중에 상하경이 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효에 대한 설명, 건이면 건에 대한 개만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1효는 2효는 3효는 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 회 할 때마다 프린트물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미리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건께 할 때 개 읽고 그 다음 시간에 효 보고 그 다음 또 건께로 가서 아마 시간 관계상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건께를 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건효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4개를 싹 끝내고 나서 이제 서계전이나 잡계전은 그 뒤에요. 그 뒤에 보셔야 이제 괴가 이해가 되시니까, 서계전, 잡계전은 별건 아니고 이제 괴에 대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쭉 64개를 연결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논리다. 64개가 이렇게 배열된 거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서계전, 잡계전은 할 거고요. 먼저 순서는 설계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설계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사전을 하고요. 왜냐하면 설계전에는 8개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8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선우천 8개나 하도낙서 8개, 요게 이제 설계전에서 주로 다룹니다. 설계전에 좀 다룰게요. 선천 8개, 후천 8개를 나누는 이 근거가 설계전이었어요. 선천 8개, 후천 8개란 말이 원래 없었는데 소광절 선생이 나눈 겁니다. 소광절 선생이 나눌 때 그 근거로 된 게, 또 다른 내적으로는요, 이 선천 8개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주역 참동계라고, 이 도가에서는 이 선천 8개로 나눠보는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이 선천 8개에 대한 그걸 갖고 있었어요. 원리들을. 근데 이제 역학에서 왕필이 역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형식으로 정리한 사람은 왕필인데, 그 이래로 이렇게 선천, 후천을 8개를 나눠보는 건 없었습니다. 후천 8개는 원래 이제 유명하게 쓰였는데요. 이 선천 8개 얘기는 소광절이 주장한 거예요. 두 개가 있다. 이 설계전에서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근데 다산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냐? 후천 8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소광 선생을 이제 무시하죠. 그런 여기가 선천 8개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해놓은 게 지금 우리가 와서 따르기 힘든 것들이 많은 이유가, 오행 그런 게 어딨냐? 오행 부정, 이런 선천 8개 부정, 이런 데서 너무 나가신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계사전에 역은 무사야 무이야, 그게 어디 계사전에 그런 소리가 있냐 하고, 그거 다 후대 위조된 거다,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역은 무사야 무이야 본인 어떤 계사전 설명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설명도 안 하죠. 다산행은 이제 좀 불교 냄새 난 것들 아주 싫어해요. 뭐 무사야 무념 이런 거 아주 싫어. 아주 뭐죠? 요즘식 그런 공부법만 주장했죠. 유교는 유의다, 대유의다. 유교는 무조건 하는 거지. 무슨 무의 뭐 비우고 하는 건 싹 불교에서, 도교나 불교에서 온 유교를 오염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 다를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괴를 풀 때 뭐죠?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리를 중시해서 괴를 푸는, 괴에서 원리를 중시해서 푸는 파를 이제 의리역학파라고 하는데요. 의리파가 있고 상수파가 있어요. 상이나 그 괴에 들어있는 수가 중요하다 하는 파가 있고, 의리파가 있는데, 이거 재밌죠. 주역에 보면은 주역 계사전 안에서도 역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두 개로 크게 나누거든요. 상이나 수를 중시하는 파가 있고, 의리, 그 괴 이제 계사나 이런 논리죠. 말의 논리를 중시하는 파가 있는데, 주역에서 결론이 이래요. 요건 다 결국은 신, 무사야 무이야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계사전은 이렇게 결론내요. 의리 연구하는 게 있고, 상수와 결국에는 신. 그래서 무사야 무이야 하는 중에 호련히 가미수통하는 게 최고다. 그냥 호련히 직감으로 하는 게 최고다. 여긴 다 지금 이 둘 다 추리의 영역이죠. 우리가 머리를 써서 추리해내는 그 어떤 형이하학의 영역이라면, 형이하의 영역이면 여긴 형이상입니다.
이게 하느님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직관의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그리는 그림 아시죠? 영이 있고요, 에고가 있다면요. 추리는 에고의 영역입니다. 지성이고요. 저 직관은요, 이 영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신의 영역, 시공을 초월한 신의 영역이 있고, 이런 현상계에서 들어온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 안에서 정리해내는 추리의 영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죠. 직관은요, 추리랑 다른 이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주역 안에서도 이게 개사전에서 분명히 구분돼서 나와요. 방이지, 원이신 그래요. 주역식 표현입니다. 방이지. 네모 반듯하게 사방을 통해서 알아내고, 동서남북을 잘 정리해서 알아내고, 원이신, 둥그런 자입니다. 네. 둥글어서 신령하다. 이렇게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요. 방이지. 우리가 방이지로 알아내는 게 있고요. 방은 원방각에서 방이죠. 네모예요. 네모로 알아내는 게 있고, 동그라미로 신령. 네모로 알아내는 건 주역이 64개라는 게 쫙 펼쳐놓으면 네모죠.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64개를 갖다가 동서남북 그 각 방에 따라 다 배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추리해서 알아내는 게 추리지고, 자 이번에는 동북방은 간 깨고 서남방은 공 깨고 해가지고 정보를,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추리해냅니다. 근데 원이신은 그게 없어요. 텅 비어 한 덩어리. 원은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고요, 한 덩어리예요. 방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해서 동서남북이 분명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방의 세계죠. 정치학, 경제학 다 학문의 시작과 끝이 있고요. 다 자기만의 방위가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원이신은요, 시작도 끝도 없고 한 덩어리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알아내는 게 있어요. 이게 시공을 초월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써놓은 것도 이미 방입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가 주역책을 통해 이미 정리해 놓은 게 방입니다. 이건요, 직관이 당연히 이것들도 직관이 베이스가 된다는 게 주역 이론이니까 원이신 하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요 특성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뭐 하나 알려고 해도요, 지금 이 설계전 보시면서요, 아 그렇지 않은 건 직관 영역입니다. 아 그렇지. 이 추리 영역은요, 그렇지 나오기까지 몰고 갈 수만 있어요. 이러면 이 정도 설명했으면 꽤 되지 않았어 하는 게 추리 영역입니다. 근데 안에서 맞다라는 말은요, 이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공부하시다가 의심난다 그러면 이 추리는 되고 있는데 신이 지금 감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영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요즘 이 신성한 영역의 영이 맞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요, 계속 의심이 나게 돼 있어요. 내 머리로 아무리 추리를 잘한 것 같아도 이 형이하학은 결국 형이상학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역에서도 주역을 의리로 공부한 사람이 있고 상수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이 최고다 하고 마지막에 오직 신령이라야 호련히 알아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지금 어떤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공부법 공부하실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리, 괴를 원리로 이 시간을 통해서 괴를 원리로 풀어내기도 할 거고요. 상이나 수, 거기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숫자의 비밀을 살펴볼 때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곤 나오면요, 곤은 10이에요. 하도 낙서 중에 곤은 음토기 때문에 토는 5토나 10토거든요. 그럼 간이 5를 먹고 곤은 음토라 10을 먹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 뭐 옛날 분들이 여기까지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 가다 보면 갑자기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요, 곤괴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다 알고 쓴 겁니다. 이게 상수예요. 곤이 땅이라는 상을 취하고 있고, 그게 숫자로는 10이라는 숫자를 취하고 있고, 이런 게 하도 낙서랑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예, 그 원리는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곤은 유순하고 후덕하고 이렇게 풀어가면 의리학이고요. 여기 안에 땅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괴죠. 실제로 우리 주역은 상이 제일 커요. 그래서 괴사전 보시다 보면 역은 상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역은 결국은 괴 그려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괴를 이미 그려놓고요, 상을 그려놓고 여기서 원리를 뽑아내고
여기서 상을 뽑아내고 여기서 숫자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점을 치는 건데요. 실제는 점을 안 치시더라도 내 인생사가 내 인생의 지금 현재 위치가 무슨 궤에 해당된다라는 걸요. 직감으로 아실 수도 있어요. 무사야 무의 하는 중에 내가 이 궤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궤에서 우리가 상과 수와 리를 뽑아내면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훨씬 더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처하시겠죠. 바른 정보를 가지고 대처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정도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역사상 보면요, 의리역학을 갖다가 왕필이나 정자, 주자는 의리역학파로 칩니다. 그래서 이 상수학파가 소광절이나 이런 양반들이. 그래서 이거를 타산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상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뭐 의리도 중시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자 이후에는요, 의리와 상수를 같이 보자는 판인데요. 그래도 치자면 의리 쪽인 거죠. 주자만 해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요, 통합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의리랑 상수를요. 이게 다 해서 주역이에요. 계사전에 써 있는데요. 주역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인데 결국은 신이 최고다. 나중에 또 계사전 할 때 하나씩 볼 텐데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우리 영과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요, 우리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역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의리도 원리도 알아내고 상도 알아내고 숫자도 알아내십시오. 이거는 다 결국에는 방이지, 개념을 가지고 추리해내는 겁니다. 개념이에요.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은 에고에 있을까요? 영에 있을까요? 영에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은 말인데요. 그래서 노자도 저 영을 설명할 때 노자가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긴 이름이 붙을 수 없는 자리다. 개념은 이름이죠. 명이에요. 명이 있고 명이 없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요, 우리가 개념이라고만 해도 뭐냐면 요거 하나 좀 주역을 시작한 입장에서 요 상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요거 한 번만 잠깐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요 상에는요, 원상이 있고, 일단 주역에서 쓰는 상이요, 크게 쓰면 이제 세 개인데요, 물상이 있어요. 일단 요 세 개로 설명드릴게요. 요 두 놈이 이제 형이하고 원상은 형이상인데요. 요거 잠깐만 이해해 보시면, 이 우주가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는 게 여기입니다. 그림이라고 보고 접근해요. 음양의 그림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할 때요, 예전 분들은 이 음양을 그림으로 머리에 그려지죠. 하나로 이어진 거, 딱딱 끊어진 거. 그럼 우주가 그림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원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괴로 표현하기 전에 우주가 갖고 있는 원 이미지죠. 그거를 우리가 알만한 이미지로 그린 게 괴상이에요. 이 부호를. 요게 괴상이죠. 그러면 곤괴를 우리가 그리기 전에 원상이 있겠죠. 우주에 그려진 곤이라고 하는 정보요. 그건 그릴 수가 없죠. 이게 노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원상을요, 무상지상이라고 하고, 노자 이제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무상지상이라고 그래요. 상이 아닌 상이다. 상이 아닌 상이다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괴로 표현하기 이전의 상이니까요. 계사전에서 다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미리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계사전에 다 나오는 개념. 요 정도 그림을 갖고 괴를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전부터 바로 선천팔계가 나와요.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그래서 요 그림들을 이해하시면 우주는 원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신의 영역에서. 그런데 이제 형이하 영역에서 우리가 아는 의리나 상수를 연구하는 터전으로서 괴상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상에는요, 괴상과 물상이 다 들어가요. 그 얘기는 이 곤괴라는 것도 주역의 학문의 대상이고 개념이고,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고, 여기서 이 개념이 의미하는 것들 중에는 물상들이 나와요. 뭐냐면 곤은 소다, 소로도 표현됩니다. 소라고도 봅니다. 유순하니까 소다. 곤은 말이다. 이런 거 다 물상입니다. 그렇죠? 다 상이에요. 어떤 꼴을 가진 건 다 상이에요. 근데 그 꼴이 아주 거친 꼴이냐, 아주 이런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림이냐, 아니면 그림 이전의 그림이냐, 이렇게 그림이 지금 우주에 여기서는 크게 한 3단계 차원으로, 3단계로 그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제가 그 다른 대학이나 중요한 게 접근했던 걸로 치면 요건 형이겠죠. 물상은 사실 형에 가깝죠.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요 괴는요, 어떤 개념에 가까워요. 일종의 개념이죠. 부호나 이런 그 말에 가깝고, 요거는 그 형과 개념을 초월한 그냥 정보죠. 순수한 우주적 정보.
그래서 개념이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형이하의 영역을 가지고 추리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런 역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하나 그려놓고도요, 그 개에 담긴 원리를 연구할 수 있고, 그 개에 담긴 상, 여기 상은요, 괴상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상까지요. 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어디 표현해놨냐? 보시면 페이지 84페이지요. 안 나눠드렸죠? 꼭 교재 나눠드립니다. 요 84페이지 이제 나중에 교재 받으시면 보세요. 제가 지금 요 정도만 해놨거든요. 이게 주역 본 설계전에 있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할 게 이거보다 한 배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요 괴만 한번 다 그려놨더니, 요 괴만 풀이해놨더니 주역 내에서 쓰이는 정도만요, 제가 그 찾아서 해놓은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괴에 대해 그거만 하고 있자면 이게 그거만 하다 한 달, 두 달 갈까봐. 그래서 일단 여기 여기 설계전에 설명된 거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괴를 풀다가 나올 때마다 추가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한정없이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상이 많아요, 물상이. 그래서 그것도 다 연구하시고, 숫자는요, 수리도 마찬가지로 효를 풀다가요, 이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7일 만에 돌아온다. 그 괴에 숨겨진 숫자들 제가 그때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관의 영역은 어떻게 하냐? 원이 되려면 둥글어야 되잖아요. 나와 남을 안 가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나오는 무사야 무이야만 하시면 돼요. 그건 에고가 무사야 무이야 하는 겁니다. 에고가 0을 인식하는 법은요, 아주 쉬워요. 에고가 개념을 멈추면 됩니다. 무사야는 개념을 멈추라는 거예요. 무이야는요, 내가 뭘 한다는 걸 하지 마라. 내가 뭔가 한다는 느낌을 갖지 마라. 그래서 그냥 무사야 무이야 하시면은 자연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못 느낄 정도가 되셔야 우리 안에서 이 직관이 확실히 확연하게 살아나서, 이런 주역에 대한, 우리가 이 책으로 놓고 공부하는 건 이쪽입니다. 형이하학입니다. 뭘 하든지 이 책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책 너머의 우주적인 주역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주에서 오는 정보가 그 짱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한데요, 점을 치는 방법도 하나지만 답답하면 무사야 무이야 가만히 있는 중에 호련히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이미 괴상을 안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하라는 건요, 지금 현재 정보가 이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가 나와버린 겁니다.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괴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괴를 하나 뽑아서 추적하는 건요,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내는 방식이니까, 이 신이 지금 제대로 감흥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서 하면요, 깨어서 해버리면 저 안에서부터 개념이 나와버립니다. 개념이 나온다는 건요, 걔가 이미 뽑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라고 한다면 그게 효로 치면 무슨 효의 내용이겠죠. 도망가라, 지금 시세가 여의치 않으니.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 도망가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미 걔가 뽑아져 나온 겁니다. 효까지 해서. 그럼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이 깨어 계신 게 최고입니다. 왜냐, 우주의 역을 쓰세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교재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는 중에, 근데 주역에 보면요, 정의 입신이란 말이 나와요. 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정의 입신이 해야 된다.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달인들을 설명할 때요, 예전 선비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뭔가 한 가지를요, 정밀할 정자죠. 정밀히 하면 의리를, 요 의리가 이겁니다. 원리예요. 정의, 올바른 뜻이에요. 정당한 뜻. 정당한 뜻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입신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신령한 경지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요, 형이하학을 통해 형이상학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무사야 무이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요, 너무 자명하게 알아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에요. 이 원리를요, 이 책에 숨겨진 뜻을 너무 정밀하게 알아내버리면 맞다라고 할 때 입신의 경지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신이 밝아집니다. 왜냐, 그 원리가요, 이 신에는요, 이 신은 그대로 우리의 그 맹자가 말씀하신 양심의 근원인데, 이 신의 한 측면이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왕양명 선생이 제일 중시한 양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원래 알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신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이미 알고 있고, 이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일반인 마음속에서도, 일반인 에고에서도 드러나는, 발견되는 영의 흔적입니다.
뭐 맞다. 아, 그건 의심스러워. 이게 신기한 말이죠. 그건 의심스러운 말이 안 배웠어도요. 그냥 나와요.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에고는요. 다 의심스러워야 맞잖아요. 근데 다 의심스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에고가 못할 소리가 안에서 나오면요. 이건 영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유교에서는 원래 양지라고 해서 우리 갖고 있는 원래 신성의 발현이에요.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사랑인데 우주를 둘러보지 않는 게 사랑인데요. 사랑의 발현이 측은지심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끔 이 에고한테 뭐로 발현되냐면 맞다라는 확신을 주기도 하고 그건 확실히 아니다라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조사해봤던 역시 또 조사를 다 해보고 났는데 너무 조사가 설명이 그럴싸한데도 내면에서는 이건 아니다 하는 또 어떤 울림이 있기 쉬운데, 그런 경우는 우리 양지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정의입신이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가 어떤 한 원리들을 이게 정확한지, 상수가 정확한지, 의리가 정확한지에서 갖다 대보면 에고가요. 영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공부라는 건, 추리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하나 읽어가면은 우리 영한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이렇고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영이요. 맞다라고 말이 안 떨어지면요. 의심이 납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고 내 설명에 내가 납득이 안 돼요. 본인을 납득시키는 게 결국 지의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납득시켜야 돼. 남한테 납득시키려고 하면요. 그건 하나의 사기죠. 자기도 의심스러우면서. 그거는 사기고, 내 내면을 진지하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추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리가 정밀해지면요. 신령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게, 맞다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양반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나아갑니다. 너무 맞는 게 많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읽어지는 단계까지 가요. 예,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유교의 이제 본법이에요. 이걸 하학이라고 그러죠. 하학. 아래에서 배워서 상달, 하느님에 이른다. 예. 하학은 인사입니다. 인간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져가다 보면 이 의라는 건 옳은 거죠. 옳은 거. 원리상 옳은 거예요. 정당한 거. 상달이라는 게 천명에 도달한다. 우주에 있는 원래의 시비에 딱 맞아져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에요.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안 맞아요. 이 에고가 멋대로 설정해 놓은 옳고 그름이 너무 많아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유리하고 해로움이에요. 이해예요. 우리가 시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예요. 아니면 동의예요. 나랑 같다 다르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칭찬하면서 아, 저 사람은 의식이 깨어있고 참 바른 말만 해 한데 그 대부분 진짜 바른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에도 바른 말일까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 보면은 그냥 나랑 생각이 같다 정도예요. 거기서 그게 정밀한다는 겁니다. 이 정밀하다는 뜻을 잘 이해하시면요, 요 느낌이 더 사는데요. 정의 반대가 조잡하다는 거죠. 예. 조잡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밀해지면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개념들이 점점 정밀해져 가게 된다면 반드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무사야 무이야, 에고가 영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주역을 공부하시려면 한편으로는 개념을 정말 의심 없는 것까지 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개념이 과연 정밀한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진짜 그런가를, 이걸 계속 요즘 뭐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들 업데이트 하듯이 계속 업데이트 해 가야 됩니다. 어제까지 정밀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예, 오늘 또 봐야 돼요. 오늘의 안목으로 봐서 정밀해야 정밀한 거죠. 예, 벌써 때가 낄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그 땅을 팠다고 하면은 오늘 또 파면 좀 더 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이 정의입신이라는 건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게 죽는 그날까지 사후가 있다면 사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신과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때를 벗겨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의입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 정도 하고요.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주역을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 항상 하던 얘기를요, 주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죠. 무수한 성인들이 했던 개념은요,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설계전을요, 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또 욕심 안 내더라도요, 1장을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보죠. 요 한 구절 한 구절요, 정의를 해야 입신이 되죠.
개념을요 정밀하게 한번 따져보시고요. 의문나시는 건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옛날 성인이 역을 지을 때, 그렇죠? 옛날 석자에 성인지 자격하야라, 성인이 역을 지었는데 그 신명을 은밀히 도왔다. 유찬어 신명이라는 게, 신명은 하나님입니다. 신명은 또 누군가 하지 마시고요. 천신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천지신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천지신명 중에 요 신과 명, 그럼 신은 동그라미고요. 명은 네모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이 신명이라는 게 어떤 존재면요. 형이사학적으로는 아까 우주의 원그림, 상을 꿰뚫어 보시고, 형이하학적으로는 형과 아까 개념에 해당되는 게요. 주역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법, 형 요 세 가지는 늘 말씀 많이 드렸던 건데요. 요 구조도 이제 한번 이해해 두세요. 원 그림이 있고요. 우주에는 제가 이제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이 법은 과학의 영역이죠. 과학자들이 형이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영역이고 여긴 철학의 영역입니다. 상은 눈에 안 보이는 그림이라서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우주에 떨어진 물건들은 수렴하는 에너지, 요 권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요. 요게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이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떨어진 두 물건을 서로 붙더라. 붙는 형체와 떨어진 물건은요 반드시 둘이 붙게 되는 이 법칙, 법칙까지 우리가 발견 가능하죠. 떨어지는 서가를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가능하죠. 우리는요 우리가 모든 물건이 떨어지는 걸 못 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온 것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은 구체적, 개별 구체적이고 법은 보편 추상적입니다. 되게 보편적이에요. 모든 물건은 서로 붙더라. 이게 이 권계가 상징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에 권계가 있다면요, 이게 떨어진 입자들이거든요. 입자들이 먼저 쪼개져야 붙죠. 떨어져야, 우주 만물은 쪼개진 입자들로 이루어지고 그 쪼개진 입자들이 서로 붙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지구거든요. 지구가요 흙이 뭉쳐 있어요. 둘이 서로. 그렇죠. 흩어져 버리면 지구가 사라질 텐데 서로 뭉쳐 있습니다. 그걸 괴로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근데 지구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흙으로 다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입자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권계입니다. 그래서 형체 안에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 아는데 보십시오. 이 상은 뭐냐? 요 그림도 그리기 전, 즉 지금 이 물건을 떨어뜨린 식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법칙을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작용이 멈췄다면 우리는 그러면 자국이 멈췄어도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우주에 생생히 있다는 건 알죠. 그게 상입니다. 우주에 분명히 있어요. 곤하라 하는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들면 바로 여기서 이제 작동이 준비되고 내려놓은 물건에 힘을 빼면 곧장 떨어져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보십시오. 여기 이 시공간 안에 법을 설정한 이유가 왜 요거랑 이게 다르냐? 같은 놈인데요. 같은 놈인데 뭐죠? 이게 시공 안에 드러나지 않을 때, 시공 안에 드러날 때. 지금 요건 중력의 법칙은 다 눈에 보이시잖아요. 작용이, 근데 법칙이 눈에 보이진 않죠. 보이는 건 결국 형체지만 시공 안에 작용을 할 때 그 법칙이, 법 안 하면 상. 그럼 보십시오. 천지신명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늘이 신령하다는 건 이 상을 가지고 늘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이 밝다는 건요, 모든 법칙을 정밀하게 알고 그걸 표현해요. 항상. 이게 천신지명의 원뜻입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그걸 뒤주고 있어요. 이 양적인 측면이고, 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눈앞에 그걸 펼쳐지게 만들어요. 땅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형상은 땅이 관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시는 모든 건요, 형과 법, 형이죠. 우리 눈엔 형이지만 그걸 그렇게 원리를 작동시키고 있는 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여한 게 형과 법입니다. 그래서 지는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게 만물을요, 무형의 원리들을 쪼그라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응축시켜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역이고, 응축되지 않은 그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이런 원리입니다. 음은 쪼그라든 거니까 양은 펼쳐진 발산이고요. 양은 순수 발산이죠. 그래서 펼쳐진 게 쪼그라든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체가 액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기체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게요, 확 쪼그라들면 우리 눈에 액화돼서 보이죠. 그래서 원래 이 우주는 시공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에너지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에너지로 형체로 물질로 이렇게 응축된 게 지금 이 권의 작용입니다. 다. 그래서 그 우주가 탄생했을 때도 권은 우주를 발산시키고 권이 쪼그라들게 해서 우리가 사는 우주가 만들어지듯이, 이제 그거는 형이하에서 양음이고요. 이거는 이 천은요, 이 진짜 형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그 펼쳐진 영역이고, 땅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음양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쪼그라든 모습. 그래서 인도 신화에 신은 원래 동그란데 네모가 나왔으니까 뭔가 좀 불미스러운 작용이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떤 무명의 작용이다, 뭔가 어둠이 작용했다. 원래 텅 비어있던 게 쪼그라들었으니까요. 현상계가 펼쳐진 거를 무명의 작용이다. 인도는 마야가 신을 가렸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발산만 하는 그 신을 누가 어두운 커튼을 거기다 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게 현상계가 펼쳐지는 거죠. 나와 남이 없는 세계에서 나와 남이 나오려면 쪼개야 되니까 음의 기운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절묘하죠. 이게 주역에서는 건곤이라고 하는 걸, 이 권의 에너지를요, 불교에서는 무명으로도 보고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마야라고 설명합니다. 건이 브라만이면요, 마야, 쪼갠 힘이 나와요. 건은 원래 한 덩어리인데 우주를 쪼갰잖아요. 지구, 은하계, 나, 너, 시간, 공간, 이걸 다 쪼개놓은 걸 지금 우리가 권의 힘을 마야라고 봅니다. 근데요, 요 천지신명 하나로 하면 이 태극이거든요. 우리나라 태극기. 그렇죠? 천신, 지명. 양의 힘, 음의 힘. 우주에는 음양의 힘이 원래 있는 거지, 마야라고 나쁘고 요거라고 좋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나쁘다고 자꾸 보니까 무명, 어둠이라고, 여기를 명, 여기는 어둠 이렇게 보니까 곤을 자꾸 없애야 되는 걸로 인도인들은 자꾸 몰고 가요. 우리가 곤만 없었으면 아주 나와 남이 없이 잘 살았을 텐데. 예. 근데 그거는 신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주는 원래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해죠. 태극이, 동양에선 태극이 하나님인데 우주가 나온 그 위대한 꼭지점이요. 예,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나온 그 하나의 꼭지점, 그게 위대한 꼭지점인데요. 그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음양으로 그리는 건 훨씬 지혜로운 사유입니다. 원래 음양이 그 안에 다 있었다. 신은 상도 표현하는 게 신이고 이걸 형도 표현하는 게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주역을 이해 못합니다. 주역은 음양불축지 신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신은 음양을 헤아릴 수가 없는 존재. 태극을 이해하시면 돼요. 음과 양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음양불축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그거랑 똑같아요.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는데 남녀가 생겼대요. 그럼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이런 의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의문이죠. 시공간 안에서는 남자 여자 하늘 땅이 나눠지지만 그 시공 너머에서는요, 그걸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가 나눴다는 요 말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릴 때는 우리식으로 태극 모양으로 그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이스라엘식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양이 같이 있지 절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보고 만드는데 남자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역이랑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남녀 불축지 신이죠. 남녀를 헤아릴 수가 없는 신입니다. 예. 신명 하나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만 이게 신명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걸 기청하고 가죠. 저희도 이 주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오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한 번 한 거는 또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역이라는 것도 이겁니다. 제가 늘 우리 이제 안에서는 말씀 많이 드리지만 자료도 남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그 천이에요. 하늘, 태양이고요. 요놈이 달이고요. 해와 달. 그래서 여기는 양을 의미하고 요놈을 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주는 음양으로 굴러간다. 이루어졌다. 근데 이 음양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알아두세요. 첫 번째 의미는요, 아까처럼 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음양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정리해 두십시오. 아까 천신지명이라고 했지만요. 아까처럼 뭔 얘기냐면 둘 다 형이상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천신지명 자체는 형이상자예요. 이해되십니까? 법을 굴려서 만물을 만들어낼 땐 우리가 지라고 부르는 거고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땐 천이라고 부르는데 그 천지의 그 자체는요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요게 법칙, 형체가 보이고 법칙이 느껴지지 그걸 만들어내는 지도 사실은 형이상학입니다. 왜냐? 그 근거가 우리 태극이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이 하늘적인 부분과 땅적인 부분이어서 둘 다 형이상학인 경우가 있어요. 건곤이라고 했을 때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원적인 음과 양의 힘이요. 마야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마야도 형이상하게 우리 현상계를 만든 엄마란 뜻이죠. 마야는 브라마는 아빠고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나 둘 다 안 보이는 세계의 존재예요. 첫째로는. 두 번째 음양이면요. 천은 뭐죠? 형이상학. 지는 형이상학을 대표할 때 쓰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하늘은 안 보이고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제 땅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이건 둘 다 형이하인 경우입니다. 요건 상이고 요건 하인 경우. 이해되시죠? 요 세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역을 읽으시다가요. 어느 의미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요. 예전에 문자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최소화해서만 문자를 쓰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읽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급같이 돼버렸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되는 글이 돼버려가지고요. 비급처럼 돼버렸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읽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둘 다 형이상하일 때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요. 이 태극이 음양으로 남자 여자로 구체적으로 펼쳐지면 둘 다 형이하죠. 남자건 여자건. 근데 이제 요게 애매하죠. 하늘은 형이상을 의미하고 땅은 형이하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요 천지인 그럴 때 이런 의미로도 쓰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로도 써요. 요 두 개를 다 쓴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천지인 그럴 때요. 저 하늘에 요 땅에 여기 사는 나 그러면 다 형이하의 천지인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동양에서 천지인 그럴 때는요 그런 의미로 안 써요. 오히려 이 두 번째 의미로 쓰입니다. 인 해가지고요. 하늘은 형이상, 이거는 이건 여기서는 신을 의미하죠. 땅은 물질, 인간은 영혼, 신도 갖고 있고 육신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천부경 같은 데서 천지인 그럴 때는요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늘은 형이상학이고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땅은 물질을 대표하고요. 사람은 안에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고 있고 육신이라는 물질도 가지고 있는 존재. 예. 이걸 3번을 가지고 봐버리면요. 하늘은 에너지가 돼요. 하늘은 그냥 이런 우리 공기, 에너지. 땅은 물질, 사람은 공기도 있고 물질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도 갖고 있고 이 정도 의미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보통 어디 동서양 안 가리고요. 이 두 번째 의미로 보셔야 돼요. 하늘, 땅 이런 의미로 할 때는요. 이때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우리 천부경에서 하나가 셋으로 쪼개졌는데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 의미예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세 번째 관계에서요. 세 번째 하늘은요. 하늘도 결국에는 물질이거든요. 요거 쪼개보면 다 공기예요. 이것도 다 입자가 있어요. 지들도. 그렇죠. 고뇌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늘이라는 것도. 지구라는 별에 속해 있는 그 대기라는 것, 대기권이라는 것 자체도요. 우주적으로 보면 음이죠. 물질이에요. 형체가 없는 하늘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일신고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저 푸른 것도 아니고 컴컴한 것도 아니고 저런 게 도통 아니고 무상하사방 위아래도 없고 허허공공 텅 비어있고 무단에 시작과 끝도 없고 우주 모든 곳에 있고 무불용 감싸지 않은 게 없고 무부재 없는 곳이 없는 그걸 말한다 하면 그거는 신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느님. 이번 기회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하시면 이걸 통합해서 그냥 한마디로 예전 어른들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이 문맥에서는 어떤 역을 말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사전 안에서도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역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일 때도 있겠죠.
천지신명으로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형이하학적인 거친 음양의 작용, 남녀의 작용을 말할 때도 있고요. 이제 또 어떨 땐 책 이름이죠. 예, 여기서는 지금 일종의 좀 책 이름이라고 보세요. 어떤 역학, 책 이름이거나 이런 책의 내용이죠. 우리가 역에서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갖다 표현할 때 은밀하게 하나님을 도와서 시초를 만들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왜 도왔냐면요. 천지신명이요. 인간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 마음에다 보십시오. 요 영이라는 게 신명이죠. 사실은. 대우주에서는 신명이라고 그러고 인간 안에 오면 인간의 신명을 우리가 그 예전 고전에 보면 이런 걸 많이 나와요. 심자는 인지 신명이 하라. 이거 어디죠? 주자가 맹자 풀 때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예, 심자는 인지 신명하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신명이 별말이 아닌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는 인지 신명,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요. 소광절이 심자는 태극이라 이렇게 우리 마음이 태극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이 태극이구나 이렇게 별 감흥 없이 읽으시는데 태극은 유교에서 하나님입니다. 나온 한 점이거든요. 온 우주가 나온 그 자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고 하나님이랑 로고스가 같이 있어 거기서 만물이 다 나왔다는 그 자리예요. 만물이 다 나온 한 점. 예. 그러면 그 점이 태극인데 우리 마음이 태극이라는 얘기를 바로 합니다. 심자는 태극이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요. 이 영이 있는데 이 에고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에고는요. OX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럴까 말까 이럴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답답해 죽겠는데 이 영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당하다는 걸. 둘이 대화를 못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내가 나랑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못하니까 점을 치고 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이 점으로 말을 해주면 에고가 또 점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방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알려고 요 괴를 갖다가 지금 근데 이 방이지 책에는 다 써 있는데요. 방이지는 할 수 있어요. 학자는 될 수 있는데 내 상황에 맞는 점괘가 뭔지 곤란할 땐요. 역시나 여기는 원이 신이 작용합니다. 예, 써있자 써도 되고요. 원이 신이 작용해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방이지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책에는 64개에 대해서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효까지. 그러니까 영이 점을 통해서 이 신령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점이에요. 점을 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점 쳤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린다. 이거는 신이 감흥을 안 하면요. 이 점이 안 맞아요. 골 때리죠. 결국에 이게 신학이, 이 모든 경우가 결국 하나님한테 의존해 있다는 게 모든 학문이 형이하고로 별짓을 우리가 다 해도 결국 영이 여기에 감흥 안 해주면 우리는 엉뚱한 정보를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점 칠 때 유교 선비들이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주역의 목적이나 방법을 얘기할 때 좀 이따 바로 읽어보죠. 좀 이따. 그럼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 내용이요. 정당한 일 갖고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일단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역은 원래요. 주식이 내일 오를까요? 뭐 단순히 이래서는 안 나올 확률이 크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OX의 기로에 서 있고 내 선택이 아무튼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니까 이 선택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해서 뿌린 대로가 계속 제 선택들이죠. 이 선택한 거에 대한 실적으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선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일단 말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길할지 이렇게 되면 흉할지 좀 더 정보를 알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도로 원래 점을 쳐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성인들은요 0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끝나요.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뭔가가 잘 안 될 때, 더 알고 싶을 때, 내 수준 이상을 알고 싶을 때 점을 통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나오면 그걸 이제 읽고 우리가 푸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성인이 역을 지은 거는 이 주역이란 학문을 만든 거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신명을 도와서 시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으실 때 시초는요 토풀 요런 풀인데요. 한 줄기에요. 한 50개 막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딱 이 풀 하나 뜯으면요. 그거 한 개면은 점 하나 칠 수 있죠. 예. 몇 개 뜯어서 점을 치는 요런 이제 토풀을 썼는데 나중에는 이걸 안 쓰고요.
산까지를 써요. 대나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책, 산대, 산책, 우리가 책이라고 하죠. 책. 요게 산까지인데 대나무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써요. 우리 산까지를 의미할 때. 그래서 이미 나중엔 대나무로 뽑아요. 지금 중국 가면 이제 대나무를 통에 넣어놓고 이렇게 흔들어서 괴를 뽑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초라는 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점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주역식으로 점치는 법을 만들어서 하느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느님을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이요, 야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인간의 에고가 이걸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되니까 점을 통해서 말을 해줬다. 그래서 하느님의 답답함을 풀어드린 거죠. 인간의 답답함도 겸해서 풀고요. 얼마나 했죠? 예, 그럼 나중에 또 1장도 다 못했네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거기에는 없을 텐데요, 자료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제가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상하경 나중에 교재 나가면요, 여기에 주역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산 선생 이걸 참 잘 쓰셨어요. 다산 선생의 주역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더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산 선생이 한 말이에요, 주로. 근데 제 마음과 똑같길래 이 부분이 보십시오. 주역은 공정한 선에서 출발한 일이나, 첫째로 선에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저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경비가 많을까요? 이걸 치면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둑을 도울 일 없으니까 반대로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선에서 출발한 일이나 그 성공 실패나 축복 재앙을 미리 헤아릴 수 없을 때, 과연 길할지 흉할지가 아주 애매할 때, 좀 더 정보를 알면 내가 선을 하는데 더 좋을 텐데 하는 고마움일 때 하늘의 답을 청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천지 만물의 법칙을 본떠서 제정한 전법이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설계전에서도 거기 보시면 바로 하늘이 3이요 땅이 2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요, 요 얘기입니다. 하늘의 원리에서요 이걸 뽑아내요. 이 괴를 점을 어떻게 칠 건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비록 전법이라고는 하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 운행 법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음양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을 그 마음이나 실제 우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어서 이 방식으로 점을 쳤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제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전법도 다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거북점도 원래 거북점이요, 큰 일에는 거북점을 쳤어요, 은나라 때. 작은 일에 시초를 쳤어요, 개인적인 일에. 나란 일에는 반드시 거북점을 쳤어요. 그런데 왜 거북점으로는 이런 책이 안 나오느냐? 거북점은요, 음양의 이치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거북이 등에 이 갈라진 모양이 끊어졌냐 붙어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치는 거라, 천지만물의 법칙을 본뜬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이런 식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을 담고 있죠. 그래서 공자님이 거북점에는 집착을 안 해도 주역은 가죽끈이 끊어지게 보신 이유가 여기 만물의 법칙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맞게 점을 쳐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겠죠. 하나님은 도심을 통해, 다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길 도심이라고 본 거예요. 이 신명이 도의 마음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도심이라고 하는 건요, 밖에 계신 신명은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메시지를 바로 전해주는 분을 자리를 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양심. 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다이렉트로요, 우리 안에 양심으로 탁 말을 하겠죠. 우리가 물건 훔치려고 하면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딱 해주죠. 양심. 그게 하나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심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거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밖으로에서는요, 역법을 통해서 괴상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역법에 한정되질 않아요. 방금 이거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으라는 게. 우주는 어떤 식으로 굴러간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물을 통해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식물 하나 자라는 거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식물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우주의 축소판이잖아요. 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간략하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역법을 통해서 괴상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고대인한테 이 역법은요, 식물 자라는 거, 동물 자라는 거, 모든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개념북이죠. 개념집이죠. 천지만물에 대한 개념집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표한 거지, 실제로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이
그 영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말씀이 만물로 표현되는데 이 역법으로도 표현이 되니까 괴상을 통해 우리 앞길을 바로 열어주신다. 이 두 가지만 겸비하여 닦으면, 내가 내 도심을 닦고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천명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순천에 가까워서 거의 실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천명이. 또 다단행이 천주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와 유교가 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이 원하는 메시지. 예수님 같은 분은 성령의 메시지를 그냥 듣지만 우리는 잘 안 들리니까 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야만 아주 고급스러운 점의 이해고, 그래야만 공자님이 왜 이 점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셨나가 설명이 돼요. 실제 지금 최근에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제자들이 바로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선생님 왜 갑자기 점책을 공부하십니까? 좀 창피하다는 식으로요. 그 학자라는 분이. 근데 공자님이 아니다. 거기엔 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라는 게 결국은 이 음양의 원리고요. 우주를 굴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고 실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이제 연구하시면서 내 영을 결국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주역이라는 책이요. 결국 다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소광절 선생님 마음이 태극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 역을 얘기하다 하신 거예요. 마음이 태극이다. 팔계도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극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이요. 영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냐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이요. 영이 태극이니까 태극은 이거죠. 음과 양의 성세가 이미 원리가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음양의 이치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얘기는 선천팔계요. 아직 작동하지 않은 중에 있는 팔계가요. 그건 순음이다가, 그렇죠? 양이 하나 자랐다가, 양이 음을 포위했다가, 양이 둘 자랐다가, 순양이 됐다가, 다시 음이 하나 자랐다가, 음이 양을 포위했다가, 음이 양을 완전히 내몰았다가, 이렇게 요게 지금 선천팔계입니다. 선천팔계가요, 그대로 우리 영 안에 새겨져 있겠죠. 마음이 태극이라는 얘기는요,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실제 이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요게 팔계인데 요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얘기라는 걸 하려고 소광절이 마음이 태극이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선천팔계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면 에고를 통해 작동할 때는요, 이 에고의 움직임은요, 똑같이 음양, 이 태극이 밖으로 펼쳐지니까 똑같겠죠. 음양일 뿐이에요. 단 후천팔계니까 불이 위에 오고, 뭐죠? 불이 위에 오고 물이 아래에 오고, 여기 진괴가 오고 여기 금괴가 와서 후천팔계가 에고의 세계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영과 에고를요, 이렇게 그리면 딱 맞겠죠. 영과 에고를요, 안에는 선천팔계가 들어있고 밖으로는 후천팔계가 펼쳐지는 요겁니다. 주역식으로 보면요, 요게 우리 마음이 태극이라는 얘기가 여기까지가 영이고 바깥이 에고예요. 요걸 다 이렇게 그리면,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인데요, 어디에 없습니다. 하도를요, 낙서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림 나갈 겁니다. 하도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놈이 펼쳐질 때 낙서로 펼쳐진다. 한 놈인데 나오면 낙서가 되고 들어가면 시공에 안 잡히면 그냥 순수 정태적인 모습인 선천팔계, 동태적인 모습, 정태적인 모습에 불과해요. 주역은 우리 마음 안에 원래 있는 겁니다. 이거를 64개는요, 요것 가지고 조합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64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미 8개가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에고의 영역에서요, 희, 기쁨, 분노, 서늘한 금기운이죠. 잘하는 목기운, 아주 뜨거운 락, 화기운, 아주 추운 애, 슬픔,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음양이 이렇게 자라는 건곤감리 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의지죠. 인, 의, 예, 지, 예. 인의 의지가 우리 안에 정태적인 모습으로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탁 움직일 때는 희노애락이 나오고, 그러면 희노애락만 이건가요? 측은지심, 또 목기운이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금기운이죠. 사양지심, 불기운이죠. 십이지심, 수기운이죠. 정보만 파악하고 있는, 밖으로 표현하는 사양의 이해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인의지 정보가 선천적으로 있다가 탁 작동할 때 희노애락이 나타나고 인의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사단으로 요즘 일지를 쓰시라고 그래요. 뭐냐면 날마다 쓰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에 뭔가 탁 센 충돌이 왔을 때 그 우울증, 우울함도요. 희노애락 중에 여기 분노 말고 여기 또 금기운에 우환이 들어가요. 근심. 그러니까 근심하면 폐가 상한다는 게 금기운이거든요. 근심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근심이 왔다. 내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건요. 주역식으로 보면 지금 금기운이 계속 지금 태극이 못 되고 내 마음은 원래 태극이라 이 팔개를 다 부리는 자리여야 되는데 에고가요. 지금 근심에 딱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금기운만 계속 있어요. 계속 서늘해져 가기만 해요. 그럼 서늘해지면 금생수라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계속 슬픔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을 깨려면요. 에고에서는 못 깬다는 겁니다. 에고가 이미 그런 에너지가 작동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계속 그런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요. 점점 겨울로만 가을을 지나 겨울로만 가고 있다면 내가요. 이거 지금 주역책을 달달 외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마음 이 상태라면 어떻게 역의 달인이라고 하냐는 게 마음 안에 있는 역을 못 쓰시는데요. 내 마음에서 태극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바로 하나님을 잡으셔서 영에서 영의 힘을 빌어서 가지고 이 오행의 불균형을 해결하시면 되는데 해결하는 도구가 사단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인의지만 원하세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예요. 요것만 하면요. 모든 그 감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떤 감정의 충돌, 분노도 똑같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남한테. 분노를 누리고 싶은데 못 눌러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열받은 걸 곱씹고 있는 한에는 불이 안 꺼지죠. 계속 불에다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요. 이때요. 이걸 이해하시면요. 역의 달인이 되실 수 있는 제가 팁입니다. 내 에고가 어떤 하나의 에너지에 빠져가지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하도 낙서가 다 망가진 겁니다. 낙서, 그 원리도 낙서로 돌아가고 있겠지만 고른 균형을 못 이루고 있죠. 하도 낙서의 균형이 지금 작용이 균형을 이룬 거죠. 이때 균형을 해보려면 우리 마음이 태극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균형을 잡을. 호련히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을 붙잡으시고 안으로는 영의 소리를 더 들으시는데 이게 잘 지금 급해서 안 들리실 거예요. 너무 지금 내 에너지에 빠져서 그때 따져보실 게 점을 치는 거에 해당되는 게요. 해당할 만한 게 뭐냐면 사단을 따져보시는 점을 치지 마시고 점만큼 귀한 게 사단이라는 내가 열받았거나 너무 우울할 때 사단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명상을 좀 하시면서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접속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열받는 상황, 이 우울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 상황이 온 겁니까?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원인이 뭔지 인의지로 따져보시면 맞아요. 그 관련자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배려했는가? 나랑 지금 이 감정으로 인해 관련된 그 사람들의 심정이 한 번씩 돼보는 거죠. 의. 그러고도 내가 좀 부끄러운 게 없는가? 한번 따져. 그 사람한테 피해 준 건 없는가? 예. 근데 혹시 표현상에 무례했던 건 없는가? 언행에서, 예절에서.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 100% 옳은가? 지금 열받아하고 우울해하는 요 개념들이 100% 옳은가? 이걸 따져보시면요. 신이 다 거기에 빛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름의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이럴 일이 아니구나든가. 자기가 이걸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오행의 균형을 잡아가는 비법이에요. 지금 어디에 치우쳐있는지를 잡아내주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을 쓰시면요. 괴를 통해 분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계상, 택계상, lik계상, 감계상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가 나와버리면요. 신기한 게 인의지가 잡혀버리면 희노애락은 알아서 균형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희노애락은 좀 더 이게 하급 오행이고요. 인의지가 상급 오행이에요. 태계 선생이 사단은 도심이요, 칠정은 희노애락은 인심이다라고 말하는 게 희노애락은요 에고랑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하느님의 바로 나온 소리예요. 측은사양 수호 12지심. 그래서 태계 선생이 두 개는 절대 나온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단 칠정은 절대 그건 나눠봐야 된다. 사단은 도심이요, 칠정은 인심이다. 이 주장을 펴신 겁니다. 성악 10도에서요 계속 주장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는 목소리랑 에고가 내는 목소리랑은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희노애락은요 에고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희노애락으로 극복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기쁘고 싶어도 기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될 때는 뭔 짓을 해도 젖게 돼 있죠. 근데 물에서 한번 빠져나와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서 빠져나오는 게 깨어나시는 거고, 깨어서 상황을 보면서 오행으로 바른 법을 쓰시면 인의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면요. 지금 내가 어디 치우쳤는지가 나오고 알아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열받았다가도요. 저를 열받게 않고 상대방 입장이 잠시 돼 보니까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만 하구나라고만 이해가 돼버리면요. 더 화낼 그 근거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지. 화를 참아라 해서는요. 계속 곱씹습니다. 내 억울한 얘기를 계속 곱씹고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오행이 균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게 지금 생활에서 역을 쓰는 그 진짜 진수고 결국 공자님도 이걸 제일 중시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거 잘하는 사람이 성인이거든요. 점 잘 치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점도 반드시 이런 영을 더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제 주역의 본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